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너의 갈 길을 주님께 다 맡기고. 아멘. 너의 갈 길을 주님께 다 맡기고. 사도행전 14장에 교회들을 격려할 때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흔들리는 교회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함께 하셔서 너희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것을 항상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권이라는 것은 주인된 권리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그 주인께서 알아서 하실 일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자, 오늘 설교 요점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 첫 번째 시간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던, 길을 열어주시던, 주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열린 길을 갈 때 그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열지 않았는데 우리가 열고 갈 수 없고, 하나님이 닫은 것을 우리가 열고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정확함,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 선한 의지를 신뢰하고 우리가 인간 편에서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두드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타이밍은 시간과 공간,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됩니다. 자, 신명기 10장 17절. 먼저 우리가 신앙 고백부터 아침에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상기하며 그렇게 믿음을 갖고 말씀들을 보고 싶습니다. 먼저 신명기 10장 17절.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자칭 주인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당신들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임을, 그리고 참 신임을, 그리고 온 우주의 유일한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 예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요? 그 분만이 17절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정말 경외를 받아 마땅한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자꾸 보지 말고 크신 권능의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두려우신 하나님, 인간에 벌어지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 정말 경외해야 돼,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가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공정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는 절대 공정을 달할 수는 없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공정하신데, 공정하실 뿐만 아니라 약자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고아와 과부를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이 사랑의 하나님, 또 자비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전도서 3장 1절.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아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뒷구절 여러분이 알다시피 태어날 때가 있고 또 죽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또 모아들일 때가 있고 흩어질 때가 있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전도서 3장 9절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제가 아름답다는 형용사 그때 야페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공부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 타이밍을 정하셨는데 그 타이밍이 돼야 모든 것이 가장 알맞고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그 때가 돼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꽃들도 자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딱 그때가 돼야 봉오리를 탁 터뜨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열매도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때가 돼야 하나님이 창조할 때 심어놓은 그 때가 돼야지만 모든 종류의 열매들이 가장 온전하게 맛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타이밍을 그 때를 하나님의 지혜로 다 미리 정해놓으신 줄 믿습니다. 14절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아멘. 신앙의 근본이 또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지혜로 일치에 1mm의 1초의 오차도 없이 모든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인간이 거기다 보탤 수도 뺄 수도 없는 완벽함으로 이 온 우주와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또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이런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그 때를 기다리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다 보면 가장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가장 적절한 때요. 또 하나님이 닫으실 때가 되면 닫을 때가 가장 적절한 때임을 우리가 믿읍시다. 이스라엘 포로들이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열려야 그 때가 되어야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바빌론에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그들 지혜로 정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미리 정하신 그 때야 돼야지만 그들이 고국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멘. 자, 때가 되면 세상의 최고의 황제를 사용해서라도 그 때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결국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입니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때조차 타이밍조차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넉넉히 복된 삶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8장 14절을 보게 되면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이 주어질 때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시간도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야 할 그 시간도 그리고 그가 훈련받아야 할 시간도 그리고 그 신앙의 순종의 열매로서 그에게 보상으로 주어질 그 아들의 시간도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지 않습니까? 그 때가 되어야 그 선물이 그의 삶에 주어지는 것이었기에 그는 계속 믿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예레미야 7장 34절 예레미야 7장 34절을 보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를 사라지게 하겠다. 온 나라가 황부지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었어요. 인간들은 절대 모르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심판의 때, 그 때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살고 있는 방식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살아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고 있지도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지도 않으며 그냥 이렇게 차라리 편하게 사는 것이 더 득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조차도 이미 하나님의 때는, 심판의 때는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했던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3절,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이때는 또 어떤 때냐면, 그들이 죄를 짓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70년 동안 회개하면 그 때가 되었을 때, 그때 그들이 온전히 회개했을 때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복을 받을 때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았던 것이죠. 아멘. 마음이 딱딱해져서 심판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았지만, 또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을 받을 때도 하나님이 이미 마음속에 작정해 놓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가보면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심판의 날도 반드시 오지만 또 하나님의 복의 때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 항상 기억합시다. 아멘. 자,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땅을 떠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 시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의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오시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그 때를 정해 놓으셨고, 이제 그분이 그 공생애를 마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도 이미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알고 계시던 것이죠. 어떤 일조차 하나도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인류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관여할 바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가장 좋은 때를 정하시고 하나씩 우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 놀라운 주인께서 하나씩 자신의 때에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갈 것을 믿고, 우리는 인간 편에서 하루하루 그분을 믿으며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선한 일을 해나갈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벌어질 걸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께 맡겨라.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라. 지난 주일날, 지난 주중에 설교 때 저희가 사도행전 14장을 이제 다 끝마치지 않고 두 번째 포인트점에서 멈췄거든요. 오늘 그 이어서 세 번째 포인트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게 되면 1차 선교 여행을 떠난 우리 바나바, 바울, 마가 형제가 이제 핍박도 받고 또 정말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기적으로 일어나서 다시 성으로 들어가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들을 둘러서 또 격려도 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돌볼 책임자가 없으니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게 됩니다. 복음 전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집사를 세우지 않고 그 교회를 책임져야 할 장로를, 감독을 세우는 일이 생기거든요. 14장 23절.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예수님께 그들을 맡겼다. 자, 이제 영 크리스천들이 교회 생겨났는데 그들을 돌볼 누군가 성숙한 인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장로를 세웠지만 이제 떠나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면 거기에 더 이상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뭐 핸드폰을 하겠습니까? 뭐 온라인 방송으로 들어봐라, 우리 설교, 예루살렘 설교 들어봐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정말 주님께 그들을 맡기는 거거든요. 맡기다는 건 뭐냐면 그 단어의 뜻이 헬라어로, 제가 발음을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어떤 사람의 돌봄이나 보호에 맡기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에 종으로 이 자를 세웠는데 하나님, 이제 저희는 떠납니다. 여기에 성경책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당신에게 이들을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셔서 이들을 통하여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소서. 그 길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자, 시편 31편 5절. 너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너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기서 맡기다라는 동사를 그 단어의 뜻을 당연히 히브리 단어겠죠. 찾아보면 갈랄이라는 발음이 나는 동사가 있습니다. 갈랄. 뜻이 뭐냐면 여기는 맡기다이지만 1차적인 물리적인 뜻은 굴리다입니다. 굴리다. 굴린 게 뭐냐면 돌을 굴리다 아시죠? 뭐 바위를 굴리던 뭐 사람을 굴리던 굴리다입니다. 이것이 비유적이 되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굴리면 하나님께 맡기다가 되잖아요. 너의 갈 길을 주님께 맡겨놓으면서 뭐냐면 더 시적인 표현은 너의 갈 길을 주님 쪽으로 밀란 얘기예요. 굴리라고. 그분이 그걸 받아서 인도하실 거라고. 우리의 행동이나 삶을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쪽으로 굴리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쪽으로 굴려서 하나님 그걸 받으셔서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갈 길이 보호받고 인도되어지도록 하라는 말씀인 거죠. 아멘. 너의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또 한 주를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멘. 너무 많은 걸 생각하지 맙시다. 뭐든지 한꺼번에 다 모아놓으면, 아무리 작은 것도 다 모아놓으면 굉장히 강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것도 하나씩 해결하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를 걸어가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도 맡깁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어디에 맡기냐면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맡긴다는 동사는 또 다른 히브리 동사입니다. 사진을 보면 노타, 플레이스, 어디다 올려놓는 거 있잖아요. 어디다 올려놓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어디다 올려놓냐면 가장 안전한 곳에 내 생명을 올려놔야 되는데, 놔둬야 되는데 어디에 놔두냐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보다 더 안전한 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보다 더 안전한 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손 안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인도해 가시도록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조차도 주님의
손에 맡깁시다. 아멘. 우리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정신과 그리고 육체를 돌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육정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똑같이 노출되어서 병이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 아주 건강한 몸으로 회복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속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사도행전 돌아가게 되면 이제 그들이 장로를 세우고 원래 출발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13장 14장에 걸쳐 이제 완성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 처음에 그 안디옥이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선교 활동을 하려고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다. 몸이란 단어는 의역을 하다 보니까 몸이란 단어가 들어갔어요. 사실 원문에 몸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다는 것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은혜에 몸뿐이겠습니까? 자기 존재, 자기 삶, 자기 미래, 자기 불안함,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출발했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 그것으로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로 임무를 다 완수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 놀라운 복음의 승리를 경험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은 영이 없는 사람이요,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진리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기에 육종을 따라 자신들의 철학과 인생관을 따라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은 교육 논리를 따라야 되고, 경제 논리를 따라야 되고, 사회 논리를 따라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내 건강도, 내 재정도, 내가 50, 60, 70, 80, 90, 100 하나님이 언제 마지막 나팔소리로 나를 천국에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나팔소리를 듣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안디옥 교회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삶을 맡기고 출발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많은 경우가 바로 이 공동체가, 이곳이 바로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겠다고 생각하고 출발한 장소가 바로 이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아마 이 교회는 안디옥과 같은 곳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어느덧 10년, 20년, 30년이 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건강을 맡깁시다. 그리고 우리 자손들도 그들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남겨준 물질적인 유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후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말씀하셨다.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다가 아버지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때를 이루어주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심판을 완성하시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게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바로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자, 아버지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아버지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요, 전능하신 분의 손이요, 그 손으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손으로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며 그 손으로 지금도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먹이고 살리는 그 놀라운 능력과 보호의 손이 아버지의 손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 고백을 마음에 담아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손에 맡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샬롬이고 그것이야말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그 자녀들만이 아버지의 손에 그의 삶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 특권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제 직장을 맡깁니다. 하나님, 제 남은 인생 주님의 손에 모두 맡깁니다. 제 마음에 있는 불안함, 걱정, 염려 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집안의 미래, 이 교회의 미래, 이 나라의 미래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저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성찬을 겸하여 기도를 마치면 찬송가와 함께 우리 성찬의 시간을 갖도록 하고 성찬송이 끝나면 예배를 폐회하는 선언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외치셨던 이 말씀, 아버지시여 내 영을 주님의 손에,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가 귀를 열면, 영적인 귀를 열면, 마음의 귀를 열면 지금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도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낯설고 두렵고 겁도 나고 이 작은 무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내가 그렇게 즐겨졌던 죄들을 다 떠나고 나서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많은 의심과 의문이 있었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무리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저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바나바와 바울과 그 선교팀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에 맡기고 그 낯선 땅, 낯선 곳에 오직 믿음 하나로 정말 복음을 전하며 죽음의 위험도 있었지만 끝내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무사히 안도교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입에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왔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 인생을 다시 뒤돌아보았을 때 주님의 은혜로 정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날들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직장 어렵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 아버지들, 이 남편들, 또 엄마들,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께 맡기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있어야 할 것이면 있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일을 해야 한다면 새로운 일을 하게 해두시고, 그 회사의 사장이 회개한다면 회개시켜 주시고, 주님,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과 직장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주님께 맡깁니다. 부모로서 해야 할 바를 온전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머지는 그가 무엇을 먹고 살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의 IQ가 문제가 아니라, 대학교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대학 입시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 안에 우리가 아직도 그 답을 알지 못하는 많은 필요와 그리고 간구함이 있는 우리 싱글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주님,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주님이 승리를 줄 그 때를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 마음에 평화가 할 수 있도록,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성찬 떡과 잔을 마실 때 내가 살아온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주어진 은혜로운 삶이었음을 결코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은 시간도 오직 그 십자가를 붙잡고 죄를 고백하며 자기의 한계와 나약함과 무력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